오늘 이 시간에는 제10과 예배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예배 없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신앙도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 보면 목숨과 같은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속에서 감격을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시간은 잘 몰라도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기대감이 있고,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는 막 정말 오늘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겨지고, 정말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는 기쁨과 은혜와 확신과 소망이 넘쳐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예배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예, 아마 이 자리에 개모임 하러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개모임 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혹 한두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교회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최우선적으로 드려야 하는 어떤 우리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 할 만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고 경배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굉장히 길죠? 이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돌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영광 돌리며 내 온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란,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긴급하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의원적으로 정의를 해본다면 예식, 예절, 경배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일한다, 허리를 굽힌다, 엎드린다, 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존경과 명예를 드리는 것을 일컬어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예배는 보는 것일까요? 드리는 것일까요? 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도 어떤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드리러 갑니까? 보러 갑니까? 영화는 보러 가죠, 그죠? 그러나 예배는 구경꾼처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떤 넥타이를 메고 어떤 스타일로 설교하는가, 그거 보기 위해 온 것 아니에요. 찬양대가 오늘 어떤 음악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가, 여러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묵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무엇하기 위해서요?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줄을 꺼놓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인간이 영광받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영광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예배 시간에는 사실은 경건한 우리 고전적인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배 시간에 거의 박수를 치지 않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박수를 치느냐 치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예배가 더 은혜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가 찬양을 끝나고 나면 제가 멘트를 던지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러면요, 그 찬양이 어때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거기다 줄을 끊으세요. 여러분, 예배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와 복을 기대한다면 어떤 시간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계속 지금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대요. 그래요. 근데 하도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꼭 이번에 부임 신방이니까 하나님 앞에 꼭 한번 부임 신방 예배를 꼭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순종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부임 신방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야, 정말 이 부임 신방 예배를 잘 드리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시원해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릴 때는 뭔가 부담이 있고 목사님 얼굴 보기도 좀 그렇고 또 뭔가 막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날아가더래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결단하니까 그렇게 기쁠 수 없고, 또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축복기도 해주니까 그 마치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는 것 같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 인생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눈빛이 초롱초롱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크게 떠보세요. 저도 굉장히 눈이 큰데 저보다도 크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오늘 노회에 참석했는데 사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니까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예배 시간에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오늘 1시간 동안 쓰고 있는데요 정말 이 숨쉬기도 어렵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충을 알겠는 거예요. 야, 예배 시간에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뭐 썼다 벗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죠?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배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시간은 먼저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이에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동시에 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어떤 시간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 때에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총리가 또 교회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참 저도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좀 쓰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지금 시기에 우리가 참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이 사태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어렵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모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1시간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모이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는 10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누구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참신이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최상의 방법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육을 온전히 보존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수없는 절망, 또 불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떤 인생의 곤고함,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그 모든 곤고함과 그 무거운 짐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우리를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든든히 보존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배 드리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준비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예배는 먼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예배는요,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 우리 몸을 준비하는 것, 우리의 정성을 준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예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제사가 있고 기뻐 받지 않았던 제사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아벨은 천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늘 농사 짓던 것 중에 그냥 일부분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는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준비가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린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바른 자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하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네, 의복을 단정하게 하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화려한 옷, 어떤 브랜드의 옷, 이런 옷은 아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의복을 입고 준비된 신을 신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네, 자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가 주일날 이제 11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몇 분 전에 와야 될까요? 네, 말이 없으세요. 네. 네. 자,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또 오는 여건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적어도 예배 시간 전에는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미리 주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 또 오늘 부를 찬송을 미리 찾아서 여러분 아마 성경책에 보면 이런 끈이 있을 거예요. 그죠? 끈을 미리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 나중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찾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찬양을 부르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오늘 들을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정돈하며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예배시 딱 드리러 왔을 때는 마음을 먼저 정돈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옆 사람과 인사하고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딱 들어갈 때는요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헌금은 집에서 미리 준비합시다. 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헌금은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다 집에서 준비할 겁니다. 미리 헌금 봉투를 가져가시고 미리 준비를 해서 정말 오늘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되기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셔서 그렇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1,000원이 들어있고 왼쪽 호주머니에는 10,000원이 들어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함을 돌리지를 않잖아요. 근데 어떤 헌금함을 돌리는 교회의 예화입니다. 그래서 헌금함을 돌리니까 갑자기 오른쪽 손에 호주머니를 딱 넣었더니 10,000원짜리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할아버지 왜 나오지 하고 쏙 넣었대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1,000원을 내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예, 헌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준비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11조 헌금이 있다면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남편 또 내 가족이 열심을 다하여 건강하게 일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이 귀한 물질 가운데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11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구별된 헌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의 그 준비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의 자세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예배 자세는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뭐 하지 말라고요? 잡담하거나 공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잡담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에 주보 펼쳐놓고 혹시 주보에 오타 없나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옛날에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그분은 굉장히 오타에 예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우리 간사님이 주보를 만들고 제가 이렇게 함께 점검하는데 오타가 없게 하려고 막 하루에 또 몇 번씩 점검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글자가 이렇게 틀리지 않은가 이렇게 막 조정을 합니다. 근데 꼭 그러다가도 한 번 톡 빠지는 오타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찾아내는데 이렇게 굉장히 취미가 붙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보 꺼내놓고 이렇게 오타 없나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 제게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옆 동네
저 옆 동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공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정말 저를 꼭 쳐다보시면서,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꼭 예배 전에, 축도 전에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이 축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축도가 끝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 다음에 광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듣고 나가야 되지만, 반드시 여러분 축도를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축도 전에 주방에 간다고 그렇게 가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너무 바쁠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죠? 그래서 축도를 받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시작. 예배 후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자, 예배 후가 또 중요한데요, 예배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 한 사람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반드시 예배와 더불어서 교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 교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에게 안부도 묻고 서로와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 빠졌는데요, 대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준비할 때에 여러분 대표 기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대표 기도 할 때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3분 안에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다고 굉장히 길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대표 기도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3분 안에 정리를 해서 미리 집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러분 다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요, 예배 시간 어떻게 다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라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틀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 기도할 때에 이 개인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개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개인 기도하면서 공중기도인데 대표적인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을 위하여서, 또 찬양대 찬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버리니까는요, 그 공중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그래서 공적인 그런 기도를 중심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째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배 시에 우리가 부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찬송. 두 번째는 회개 기도.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다섯 번째는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찬송, 기도, 헌금, 말씀 등 순서에 따른 하나의 예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즉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거기다 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의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주보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같은 우리 합동적 교단의 우리 교회의 주보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이코스 전도 축제 할 때는, 이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축소해가지고 그때는 빠뜨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는 항상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하는 게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빠뜨리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기도,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대표기도 하는 시간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말씀 시간, 성경 봉독, 헌금, 찬양,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거,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침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살아가는 삶이, 모습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배가 없는 성도의 삶은 여러분 죽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